하지만 시험도 안 들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제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또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가 풍성하기를 원하시죠. 다 여러분이 다 따드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풍성하면 다 여러분의 축복된 몫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충만한 역사는 기도와 관련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풍성함은 반드시 기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개인이 또 그 가정이 그 교회가 뜨겁게 또 풍성하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의 분량이 분명히 다릅니다. 기도 많이 하는 교회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그 분위기가 다른 거 아세요? 이 교회도 우리가 들어오기 전부터 그 전에 열방교회가 있었고 또 그 전에도 교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랬는지 처음 이곳에 한번 보러 왔을 때 마음이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아, 기도가 쌓여 있는 교회구나. 그 이후에도 이제 우리가 들어온 다음에도 그 성남에서 계시는 우리 성도들이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오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상하다. 교회에 오면 마음이 너무 평안합니다. 기도가 쌓여 있는 교회 같아요. 그리고 좀 영적인 열린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귀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여러 번 해주셨습니다. 아주사 부흥, 1900년도 초반부에 미국 그 아주사 거리에 부흥이 일어날 때, 그 부흥 운동에 그 어린 아이, 그 당시에 뭐 한 7살, 8살 그 안팎되는 그 아이가 이제 나중에 자라서 그 아주사 부흥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제가 그 책을 갖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그 모세나 또는 그 솔로몬이 제사 지냈을 때 구름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주사 거리에 그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그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눈에 보이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 시절에 이렇게 누워 예배당에 어른들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누워 있으면 이렇게 구름이 그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름을 이렇게 만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병에 담아보기도 하고 뭐 그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요. 교회 안에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속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가정도요, 기도 많이 하는 가정이 달라요. 영적인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가정에 들어가면 그 답답했던 사람도 그 집안에 방문해서 하는 말이 이 집에 오니까 마음이 평안하네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첫 목회 나갈 때 이제 저와 제 아내가 결혼을 하고 신혼집을 이제 첫 목회인지 나간 그 사택을 들어가게 됐거든요. 근데 처음 그 충청도 공주에 있는 그 교회에 들어갈 때 거기 계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되게 이렇게 미안해하면서 사택이 좀 별로 안 좋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저는 이제 정말 안 좋아서 화장실도 푸세식이고 너무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아예 그렇게 기준을 바닥으로 하니까 그것보단 낫습니다. 물론 그 집에 담이 없어서 그냥 아무나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 그 문이 이렇게 드르륵 하는 그 있죠. 이렇게 유리문에 이렇게 격자로 된 문 드르륵 하고 드르륵 하면 요 정도가 이제 그 마루입니다. 마루 바깥이 온 세상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문은 이렇게 거는 고리예요. 누가 와서 이제 이렇게 자로 올리면은 열려집니다. 근데 제 아내가 23살이었고 얼마나 예뻤는지 지금도 예쁘지만 23살 꽃다운 나이에 결혼했는데 이게 뭐 벽이 없고 그냥 드르륵 열면은
온 세상이니까. 그래도 감사한 거는 이제 우리를 위해서 그 화장실을 그래도 그 양변기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뭐 한여름에는 그 파란색 양철 지붕이라서 진짜 스팀이 위에서 한여름이면 한 35도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쫙 내려오고 또 이렇게 기어다니는 벌레들이 그냥 뭐 수백 마리가 이렇게 집에서 내려오고요. 그리고 새벽기도 나가려고 딱 이제 문을 열고 그 부엌을 통해서 그 세면하러 가면요. 그렇게 쥐들이 다닙니다. 그래서 끈끈이를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아침에 문을 딱 열면 끈끈이에 걸린 쥐들이 팍팍팍 거리는 막 그런 소리 들려서 제가 워커 신고 삽으로 그 쥐를 들어다가 그 뒷곁에 가서 그 생매장을 시키면은 그 쥐가 이렇게 끈끈이에 붙어서 저를 막 째려보면서 죽이지 말라고 막 했던 그 비명, 그 눈빛은 아직도 제가 잊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왜냐하면 거기가 계룡산 자락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 무당들도 많고, 그래서 열심히 제 아내와 기도를 드리면서 처음에는 굉장한 좀 영적 전쟁도 있었습니다. 뭐 이상한 것도 막 기도하다가 보이기도 하고, 그래도 뭐 한 달, 두 달, 6개월 지나면서 우리는 아무튼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난 다음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요, 우리 집 바로 뒷동산, 그러니까 멀지도 않고 뭐 한 50m 그 바로 뒷동산에 무덤이 수십 개가 있는 거예요. 잘 몰랐습니다. 세보니까 이게 수십 개가 무덤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우리 지방에 계신 저와 같이 목회를 시작한 그 전도사님이 우리 집에 놀러와서 하셨던 말, 마음이 너무 평안하네요.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속으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연하지요. 이 집안에는 기도가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영적인 것에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공간 안에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의 그 공간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주님의 천군 천사의 어떠한 보호가 분명히 기도하지 않는 집보다 더 충만합니다. 역시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5분 하는 분보다 10분 하는 분보다 1시간 하는 분보다 2시간, 3시간 하는 분일수록 그의 삶에서 주님의 생명의 역사는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기도를 충만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붙어요. 전도를 잘하는 분들 보면요, 이렇게 뭐 말을 잘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붙습니다, 이렇게. 그거는 영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영권으로서 그의 삶의 구원의 역사, 또 하나 제가 기도를 뭐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경험하는 거는요, 기도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30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에 들어가는 에너지의 그 30을 가지고 살아가면 놀라운 것은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50의 에너지를 들어가면 풀어나갈 일들이 기도를 한 30, 40을 하면 50이 아니라 30, 20 정도만 들어가도 하나님이 막 밀어주세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기도 30의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50이면 해결될 분량의 일들이 60, 70이 돼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지혜입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의 삶에 어떻게 밀어주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기도의 맛을 들여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한 건 교회 안에 기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더 충만하게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런 부담들을 하나님이 이제 뭐 한 분, 두 분에게 계속 더해 주실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 목자 모임, 지역 장과 모이는 그 목자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뭐 24시간 기도 릴레이 표를 한번 만들어 보고 목자들이 이렇게 이름을 넣어봤더니 뭐 꽤 채워지더라고요. 저는 한편으로는 아직 24시간 릴레이를 돌리기에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은 들었지만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부터 광고는 나갈 겁니다. 뭐 교회 차원에서 하기보다는 지역 차원에서 한번 표를 만들어 놓고 한번 기도를 해보시는 그 헌신을 이제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실 때 힘이 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살다 갈 인생인데요, 뭐 잘 살아보고 뭐 잘 놀아보고 잘 누려보고 나름대로 좀 해보셨죠? 이렇게 뭐 기가 막히진 않지만 그래도 그냥 한번 드실 거 드셔보시고 노실 거 노셔보시고 해보셨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봤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삶은요, 영적으로 충만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막상 주님 앞에 설 때 보면요, 가장 잘 산 기억은 내가 잘 먹고 잘 누리는 것이, 잘 누리고 잘 노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임재의 부흥을 내가 경험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게 있어서는 가장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어떠한 권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교제했던 권사님이시고요. 이제 그분은 저를 아들처럼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를 아주 뭐 토요일이면 천보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긴 시간을 기도를 해주시고, 이번에 이제 독신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붙잡혀서 지금까지 평신도 사역자로 계세요. 근데 올해가 74세십니다. 근데 전화를 오늘 이제 뭐 명절 때 한번 찾아뵈려고 전화를 드렸더니, 지금, 강남 어느 곳에 신방하러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난 연말부터 연초까지 계속 신방하러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요즘 병든 자가 많잖아요. 가서 신방을 하고 작전기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치유도 받고 또 그분을 통해서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계셔요. 근데 이제 대화 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저도 알고 그분도 아는 다른 분들 이야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제가 만나는 이 권사님은 이제 평생 홀로 사시고 그냥 아파트 24평짜리 한 채 정도 가지시고 그렇게 세상의 재미는 누리지 못했지만 주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사셨던 인생으로 74세까지 오신 거고, 근데 이제 그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는 다른 분들은 뭐 그 정도 영적으로 헌신되진 분들은 아니에요. 뭐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사모해서 뭐 이런저런 훈련을 평신도로서 받았지만 이분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영적인 수준이에요. 근데 대화 중에 그 중에 누구는 목동에 뭐 69층짜리 아파트가 있나요? 저는 모르겠는데 그 69층 아파트에 뭐 70평에 살고 또 한 분은 80평에 살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유, 나는 이렇게 좀 내가 별로 이렇게 잘 못 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드렸냐면, 권사님은 천국에 집 크게 지어 놓으셨잖아요. 왜냐면 이분이 그 헌신의 그런 시간을 가질 때 이렇게 천국 체험, 지옥 체험을 이번에 하셨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국의 큰 저택, 또 그분의 명패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셨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봤죠. 죽어봐야 아는 겁니다. 지금 뭐 70평, 80평 있어도 여러분, 우리 권사님 나중에 천국 가면 권사님이 훨씬 잘 사는 거였더니 막 너무 기쁘게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주 앞에 가면 물론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천국에서도 잘 살면 더할러야시 좋지만, 그러나 대부분 이 땅에서 잘 살면 천국에서 못 살아요. 이 땅에서 이왕 잘 사는 건 뭐냐면요, 뭐 70평, 50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 하나님의 부흥에 우리가 제물로 쓰여지는 것이 나중에 주 앞에 가면 그것이 가장 잘 사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기도의 역사들, 하나님께서 움직이려고 하실 때 여러분들을 초청하시잖아요. 거기에 우리들이 이제 더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이 기도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생각만 하고 있다가 오늘 이제 제가 성경을 이제 통독할 부분을 이렇게 읽었는데 출애굽기 16장, 17장, 16장, 17장을 읽으면서 한 번 더 이 기도에 관한 그 하나님의 이 교회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확증을 얻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면 그 자주 경험하는 게 뭐냐면요, 그냥 내 통독하는 분량인데 지금 내 상황에 하나님이 딱 맞게 그 분량을 이렇게 컨트롤 하시는 경험들을 여러분 하시게 될 거예요. 오늘이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 16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만나 사건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말씀을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1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수를 먹게 하셨습니다. 생수는 성령이죠. 주님께서 말씀을 먹게 하시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7장 8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본문에 읽었던 아말렉과의 전쟁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 아말렉과의 전쟁 사건에서 키가 뭐였냐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기도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의 영적 여정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으시고 그리고 성령의 생수를 부으시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다. 그 영적 전쟁에 반드시 해야 될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 손을 들어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지만 이 아말렉과의 영적 전쟁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주님이 제 마음속에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번도 그렇게 연결돼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무튼 매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제가 생각한 것에 훨씬 넘어서는 말씀을 부어주세요. 저도 너무 신기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정말 뜻이 있구나. 제가 준비한 건 분명히 이거는 요번에 말씀이 쉽지 않겠다. 그랬는데도 강단에 서면 하나님이 제가 준비한 것에 넘어서서 만나의 말씀을 매주마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가 그 말씀 속에서 어떤 믿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교회 안에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넘치면서 많은 분들 안에 심령이 회복되는 일들이 지금 6개월 가까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말부터 주님께서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 기도가 이 교회에 덮여야 된다. 그런 사인을 주셔서 이제 작년 말 올해 이렇게 이제 기도합시다라고 광고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가 봤더니 오늘 17장 8절부터 13절에 있는 이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영적 전쟁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이게 영적인 공식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기도원 열심히 다닐 때 그 마지막 집회에는 항상 그 강사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꼭 내려가면 시험들 일이 있으니까 미리 준비를 하세요. 미리. 왜냐하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만나가 쏟아지고 생수를 마시면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악한 영의 공격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비유를 드실 때 말씀이 떨어졌는데 깨닫지 못하면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요, 빛이 강할수록 어둠의 공격이 항상 심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할 때, 어떤 목회자 세미나, 성령의 운동이 강하게 일어나는 목회자 세미나를 다녔었는데, 그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늘 당부하는 게 뭐냐면, 제발 부부싸움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 목회자 세미나에서 막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많은 목사님 사모님들이 차 타고 돌아가다가 차 안에서 확 해서 다 엎은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만나가 쏟아지고 생수가 부어지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아말렉이 일어나서 그 받은 은혜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영적 공격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의 전쟁은 항상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갈 때 항상 뭔가 연약해진 틈을 타면 그 틈을 삐집고 아말렉이 그 뒤에서 쳐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을 찌르고 공격했던 그 적들이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한 1주, 또 한 달, 2달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를 섬기면서 또 하나님의 어떠한 그런 역사의 그런 것들을 또 나름대로 감사하면서도 우리 마음 안에 어떠한 순간순간마다 뭔가 이렇게 공격, 뭔가 내 마음의 부대낌들, 이러한 것들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게 아말렉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아무튼 감사하게 조심조심하면서 오지만요, 제 마음이 조금만 약해지려고 하면요, 얼마나 제 안에 공격이 심하게 오는지 아세요? 막 눌려버립니다, 마음이. 외적인 거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약해질만 하면 막 눌려버려요. 어떻게 또 이 설교를 하지? 과연 내가 이 일들을 또 어떻게 감당하지라고 하는 막 눌림이 와요.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또다시 이 자리에서 엎드리고 또다시 부르짖으면서 그 아말렉의 공격을 또 이기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은 시작이라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은 단순히 사람 늘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은 이 교회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십니다. 교회를 아무리 나와도 정말 이 심령이 거듭나지 않고 교인만 늘어나는 것은 진짜 부흥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좋다. 하지만 심령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말씀이 좋다 해서 이 마음이 깨어지고 정말 이 속에서부터 진실한 회개가 터져나오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세례와 충만함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원계획이에요. 근데 주님이 제 안에 막 그 갈망을 주시는 겁니다. 이번 주일날 나누겠습니다. 막 그 갈망을 주시는 거예요. 또 진정한 교회는 우리끼리만 잘 지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 완성입니다. 선교 완성. 이 교회가 작지만 열방을 그 손 바로 위에 두고 열방을 주님 앞에 들어 올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젊은이들이 참 신기하게 교회에 오고 있어요. 지난주에 저는 못 봤지만 어떤 한 자매가 서울에 있는 아무튼 아주 귀한 교회에 다니는 자매인데 차를 놓쳤대요. 차를 놓쳐서 이렇게 보니까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시에 참여 예배에 온 거예요. 그리고 등록을 해버렸습니다. 참나, 이해가 안 가요. 차를 놓쳤는데 교회가 눈에 보였고, 그러면 한 번 오고 이 기억자 교회에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인가 그 아이가 여기 다른 집사님인가 이 교회를 처음 왔을 때 그 아이가 짜증내더래요. 예배당 이상하게 생겨서 짜증나 그러더래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은혜 받고 그 가족이 마음을 합해서 등록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등록을 하는 게 그냥 교회를 차를 놓쳐서 등록하는 게 이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그 진정한 복음과 성령과 말씀 훈련을 통해서 열방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기도를 시키시는 거고요. 아말렉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뭔가 여러분의 마음에 틈이 생기면 그것에 삐집고 돌아와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이 영적 전쟁에
우리들이 안일한 신앙생활로 대체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 높이 손을 들어서 기도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수준의 믿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 마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정말 말씀의 복음의 역사, 정말 심령들이 변화되어서 열방을 주께로 이끄는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이 제 마음에는 너무나 간절한 소원이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저라는 사람을 다루시는 이 과정을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게 제가 정말 죽어야 이게 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 안에 뭔가 이렇게 조금 마음이 약해지면 그러한 압박감이 밀려오지만 아까 그 권사님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제 마음에 제 영이, 제 인간의 마음은 좀 눌리고 인간의 마음은 정말 내가 완전히 죽어야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육신적인 부담감은 있지만 제 심령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그래,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주 앞에 서면 나는 가장 잘 설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지내왔던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 몇 번 그러한 텀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군 생활이 참 승리하는 시간이었고요. 또 어떤 시간 충만했다가 또 떨어지기도 하고 영적으로 좀 이렇게 나이브하게 안일하게 지낸 적도 있었는데 그 영적으로 안일하게 지낼 때는 제 마음에 늘 영적인 근심이 이 모습으로 내가 주 앞에 서는 거는 아닌데 그러한 그 괴로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100%는 아니지만 그래, 이렇게 주 앞에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영혼 살리다가 주 앞에 서면 그래, 나는 감사할 수 있어. 그리고 지난 그 성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 그 말씀 카드의 핵심이 뭐냐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막 눈만 감으면 제 모습이 뭐 흰 옷을 입고 막 금띠를 띠고 막 멸관 쓰고 뭐 할렐루야 하면서 막 날아다니는 막 이런 상상이 들어요. 예전에는 그런 상상만 안 들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예전에 20대 때 찬양 집회 때 제 천국 있는 모습이 환상 중에 보였거든요. 주님의 보좌 옆에서 흰 옷을 입고 막 찬양하는 그 모습이 보였는데 제가 성경을 알고 영적 세계를 알면서 제 신앙이 막 떨어질 때는 이 모습은 내가 그때 봤던 그게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육신의 집은 안 되는데 근데 요즘은요 제 마음이 그래도 평안해요. 지금 주님 나팔 소리가 울려도 막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저도 목사지만 육신에 끌려 살아보기도 하고 세상의 나름대로 재미를 한번 추구해 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도 또 그냥 적당한 것들을 이렇게 반복하기도 하고 하는 여러 과정들을 겪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물론 나이가 별로 들지 않았지만 이것저것 다 이렇게 보니까 최고의 삶은요, 비록 우리의 육신은 조금 후패해져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는 그 삶을 산다면 주 앞에 서는 그날 최고의 면류관으로 주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이 교회를 지금 그 방향으로 끌고 가 계시고 여러분들을 그 일에 참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올 2012년 이제 첫 텀에 주님께서 이제 기도에 관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주께서 자꾸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려면 기도의 문이 더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들었습니다. 막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분이 기도원을 간대요. 그러면 이제 전나무 밑에서 좀 뚱뚱한 분입니다. 딱 거기 무릎 꿇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면 5분이면 끝난대요. 그리고 일어나서 더 막 드신대 이렇게. 그리고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5분 기도. 왜 그분의 기도의 그 그릇은 간장 종지도 되지 않는 거의 그 성찬 그릇 정도입니다. 기도의 문이 안 열려서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1절, 12절 보세요. 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진짜 이게 살고 죽는
이 전쟁이 벌어질 때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러분, 이 싸움의 기도는요, 이길 때까지 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5분 하고 내리면 밀리는 거라니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영적인 최전방의 승리의 기도의 어떤 텀은 정말 이길 때까지 이를 악물고 기도로서 계속 밀고 나가는 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5분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1시간일 수도 있고 3시간일 수도 있고 또는 몇 날 며칠을 계속해서 릴레이로 계속 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온전한 그 분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그릇을 넓혀야 하고 작은 기도의 문을 대문처럼 활짝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일단 기본 단위 1시간. 1시간 정도는 기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기도 훈련할 때 말씀드렸지만 20대 때부터 이제 기도 훈련할 때 30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면서 교회에서 기도도 하고 또 학교 채플에서도 기도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또 기도하고 30분 그러다가 이제 1시간 그러다가 1시간 반 근데 이제 1시간만 넘어가니까 이 장소가 하루 스케줄에 계속 있을 수 있기가 좀 애매해서 그 시간을 채우려고 차 타고 가면서 이 손잡이 버스 안에서 기도하고 이런 훈련 1시간 반, 2시간, 2시간 반, 3시간. 그래서 뭐 한번 이렇게 집중적으로 강하게 나가면 한 3시간, 하루 뭐 7시간. 지난번 안식월에 기도원 가서는 뭐 하루에 막 그 추운데 막 7시간 이렇게 물론 한 번에 다 한 건 아니지만 오전, 점심만 나눠서 막 기도하는 이게 가능한 것이 훈련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그릇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내 그 요만큼 기도의 그 그릇을 계속 넓히지 않으면요. 자기가 하는 그 시간만 딱 되면 기도가 딱 끊어져 버려요. 한 15분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의 그 역량은 15분 싸우다가 손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문 안에 더 큰 역사를 이루셔야 되는데 15분 이기다가 손을 내밀면 반대편에서 밀려오는 거라니까요. 자, 어떻게 우리의 기도의 문을 더 활짝 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회개 기도를 좀 더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기도가 막히냐면 내 육신의 그 묵은 때들이 내 영혼을 이렇게 짓누르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의 영은요 24시간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이 말씀 잘 이해하세요? 우리의 영은요 그 존재 자체가 계속 기도가 나와요. 그냥.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계속 기도가 돼요. 근데 기도가 왜 막히냐면 내 육신이 그 영을 짓누르면서 그 영의 활동을 막아버리니까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이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뭐냐면 뭐 내가 무슨 뭐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나의 그 육신적인 그 생각들, 내 육신적인 동기들, 내 그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끈적끈적한 그것들을 십자가 앞에 깨트리는 거예요. 마치 이 굳은 석회질을 깨트려서 그 아래 보석을 찾듯이 내 육신에 있는 굳은 것들을 또 깨트리면요 다 죄뿐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죄밖에 없어요. 그거를 회개하고 깨트리고 깨트릴수록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심령이 그 묶임이 풀어지면서 살아나요. 살아난 만큼 기도가 활활 타오릅니다. 기도는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실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안 되어지느냐? 이게 묶여 있어서 그래요.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말씀의 물로 또 씻어내고 주님 앞에 애통함으로 고백하면서 내 육신이 그 십자가와 보혈 앞에 점점 씻어지고 씻어질 때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면서 그 속사람이 일어나는 그 기도의 강력한 부흥이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기도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부르짖어야 한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무시하지 마세요. 저는 묵상으로 수시간을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군대에서 기도할 때는 정말 지난 말씀드렸잖아요. 전화 받으면서도 속으로 기도했고, 버스 안에서 손잡이 잡고 1시간, 1시간씩 소곤소곤 기도하고, 또 그 훈련 나가서도 저 옆에 앉아서 몇 시간씩 그냥 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을 저는 쌓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 기도도 하지만 부르짖는 기도의 그 능력을 저는 알기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를 무시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왜 꼭 소리 지르냐 하는데 모르는 경우입니다. 예수님과 친교할 때는, 코이노니아를 할 때는 부르짖기보다는 대화하면 돼요. 주님, 같이 가지요, 주님. 제가 종로거리를 다닐 때 주님과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그냥 상상 속에서.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감사해요. 그냥 대화하면 돼요. 그러나 싸우는 기도를 할 때, 오늘 본문처럼 영적인 그 투쟁 가운데 그것을 밀어붙일 때, 그리고 뭔가 막힌 것들을 뚫는 기도를 할 때, 또 뭔가 내 삶에 답답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이기는 기도를 할 때는 예수님도 부르짖으셨습니다. 겟세마네 언덕에서 피땀이 흐를 정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 어떤 분이 그 기독교 작가인 그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워낙 인텔리입니다. 서울대 나오고 또 우리나라 작가 문단에 올라가서 그 작가로 그 활동했던 굉장히 인텔리인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교회에 40일 그 특별 새벽기도 갔는데, 이제 워낙 인텔리니까 그냥 조용조용 이성적으로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막 소리 질러 기도하는데 너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고 돌아오다가 어느 날은 이거 내가 지면 안 되겠다. 나도 한번 소리 질러보자. 그리고 이분이 용기를 내어서 본인도 입술을 열어서 주여 하면서 낯설지만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뭐라고 적었냐면,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어지는 몇 가지 유익이 있었는데, 먼저는 기도의 어떠한 내용이 더 명확하게 잡혔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면서. 또 하나는 내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그 주여라고 기도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부르짖는데 마음속에 몇 단어들이 나오는데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경험을 하면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 십자가를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되는 사람이 묵상 기도가 실은 돼요. 부르짖는 기도가 안 되는데 묵상으로 들어가면요, 이성적인 그런 관념에 본인의 이거밖에 안 돼요. 부르짖어서 뭔가 이렇게 막힌 것들을 다 씻은 다음에 영이 맑아질 때 잠잠히 주님 앞에 들어가면 내 영 대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돼요. 아무튼 부르짖는 기도 꼭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방언 기도가 매우 유익합니다. 방언은요, 영이 하는 기도거든요. 그런데 영이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인지를 몰라도 가장 본질적인 기도를 그 방언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제 방언 기도를 다른 분에게 이렇게 통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기가 막힌 겁니다. 제 마음의 그 현재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어떤 갈망을 통변해 주더라고요. 내가 이성으로 그렇게 풀었으면은 그 기도까지 내려가는데 한참 걸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더 깊은 곳에 있으니까. 근데 방언을 하고 통변을 직접 듣는데 저 마음 깊은 그 뿌리에 있는 그 기도, 하나님의 그 뜻에 맞는 그 기도를 막 드리고 있더라고요. 이 방언 기도는요, 영을 강하게 하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방언은 그 드릴의 끝 칼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가 막히잖아요. 그럼 방언 기도는 이 드릴의 칼날 끝이라서 뚫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힐 때는요, 강하게 방언을 하면 이게 뚫어집니다. 제가 그 예전에 남한산성 그 뒷산 올라가서 그 병기수 목사님, 또 김영광 목사님 함께 이렇게 산기도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 밑에 이 성남에서 유명한 무당집이 있습니다.
그 밤 9시 반에 화요일마다 올라갔는데 그 시간에도 그 무당님께서는 쉬지 않고 구슬하고 있더라고요. 항상 구슬해라. 쉬지 않고 구슬해라. 범사에 구슬해라. 와, 당당당당당당당당. 밤에 10시 반 내려오면 그때까지 당당당당 하고 있어요. 올라가니까 그 무당이 알았는지 올라가지 마세요. 기도하러 가시는 거죠. 올라가지 마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올라가서 이제 무덤가에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제가 그 무덤에서 방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했던 방언은 제가 밑에서 했던 방언과 전혀 다른 방언이에요. 근데 내려오면 그 방언이 안 나와요. 근데 거기만 올라가면 그 방언이 나와요. 굉장히 강력하고 굉장히 기름 부으심이 강하고 막 엄청나게 쏟아붓는 막 방언이 막 속에서 터져 나와요. 왜냐하면 그 상황을 뚫는 그 영적 수준은 그 영이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또 뚫고 또 막 기도하다가 그리고 내려오면 그 기도가 지금도 안 나와요. 근데 가면 나와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같이 가보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나는 방언 못 받았는데요. 실은 그렇지 않아요. 방언은요, 속에 있는 영이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실은 다 방언이 돼요. 근데 왜 못하냐면 순종을 안 해서 그래요. 내 영이 내 혀를 붙잡고 끌어갈 때 그냥 아버지 하다가 이렇게 뭐가 움직이면 랄랄랄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움직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소서 하고 딱 진정시켜요. 그다음 또 뭔가 이렇게 이제 올라와서 야 이제 네 이성의 한계가 있으니까 내가 네 혀를 붙잡고 내가 이끌게 막 하면서 하려면은 오 주여 이런 방언 못해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이렇게 흔들거릴 때 그냥 에이 모르겠다 라라라라 하면서 이렇게 나가다 보면 그게 말로 바뀌고 성령이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그 입술을 통해서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순수해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주님이 하면 뭐 목사지만 뭐 춤도 추고 그리고 막 손도 이렇게 흔들기도 하고 왜 주님이 이렇게 흔들라고 하니까 이렇게 흔들기도 하고 제가 미쳤습니까? 저는 안 미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네, 방언기도. 마지막 네 번째 어떻게 기도의 문이 열리냐면 오늘 기도하다가 방언이 갈급하면요 앞으로 나오셔서 안수할 때 그냥 방언하세요 그러면 그냥 주여 하다가 이렇게 하시면 그게 열릴 거예요. 나중에 이 부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주님의 인도를 쫓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같은 때 2012년 부흥했다라고 그랬잖아요. 뭔가 교회마다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을 그때 그 물줄기를 타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때는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고 또 빠질 때가 있어요. 빠질 때는 힘이 들어요. 근데 밀려올 때는 파도만 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 안에 그런 기도의 어떤 움직임을 주실 때 함께 파도에 타세요. 그래서 아까도 보니까 우리 권사님과 또 우리 따님이 막 앞서서 기도하는 모습 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하여 나팔을 붑니다. 너희 성도들아 기도해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기도해라. 그 나팔을 들고 아멘하고 주의 성도들이 모이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바빠. 나는 체질이 아니야. 그렇게 뒤에 빠져 있으면 그러면 계속 언밸런스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